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번 한 주간 서울에는 굉장히 날씨가 많이 덥고 또 폭염도 진행됐다고 그러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더우셨죠? 습도도 많이 높아서 많이 고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덥고 또 폭염이 계속되고 습도가 높으면 찾아오는 게 있는데 상당히 몸이 나른해지고 피곤해지는 것이죠. 몸이 나른해지고 피곤해지면 처방책이 하나 있는데 쉬면 됩니다. 많이들 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루를 쉬고 났는데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열흘을 쉬고 한 달을 쉬었는데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 종종 있거든요.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피곤에 대한 문제.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피곤이라고 하는 이 피곤이 때로는 직장을 바꾸어도 때로는 내가 관계하는 사람을 바꾸어도 또 사업장을 바꿔도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몸 자체에서 오는 육체적인 이상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밑바닥에 아주 깔려있는 앙금 같은 피곤, 내 에너지를 약탈해가는 피곤이 있어요. 그것이 내 육체적인 피곤도 있지만 내 마음의 피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 몸에서 점점 뭔가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침체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침체기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요, 몸의 침체기도 있고요, 육체적인 침체기, 사업적인 침체기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침체기도 있고요, 재정의 침체기도 있어요. 이 침체기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기,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기,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권태기.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권태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고요, 사업도 직장생활도 인간관계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미안해요, 조금 더 이렇게 마이너스, 점점 퇴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몸도 마음도
직장도 사업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점점 마이너스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약탈돼가고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침체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영적인 침체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침체기인데, 이 영적인 침체기에 접어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찬송 부르는 게 에너지가 없어요. 찬송을 오래 부르면 그게 짜증이 나요. 왜 찬송 부르는 찬송 왜 자꾸 후렴을 반복해서 부르지? 왜 4절까지 불러? 그냥 대충 1절 부르고 반복해서 부르는 게 짜증이 나요. 왜 저렇게 기도는 오래 하지? 왜 설교는 자꾸 저렇게 긴 거야?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싫어져요. 당신은 영적인 침체기가 온 거예요. 영적인 침체기가 오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모든 영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나머지 몸, 인간관계, 다음에 모든 것들이 연달아 다 침체기가 접어든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여름에 몸이 처지기 쉬운 이 계절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이든 침체기가 온 분들을 위하여, 아니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침체기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오늘 결론, 어떻게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도출해 내기 전에,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 같이 말씀을 볼게요. 29절이에요.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 다 같이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침체기, 어떤 상황이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보다, 능력을, 다시 한번 능력을, 아침을 안 잡수셨나? 다시 한번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여기 오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피곤해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인 피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피곤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여러 가지 피곤 중에서 영적인 피곤을 느끼는 이유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가 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피곤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찾아오면 나타나는 게, 따라서 해볼까요? 죄의식. 이렇게 졸라 그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죄의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죄의 가책이 따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문이 어떤 관계를 말해주고 있냐면, 바벨론에 지금 끌려온 상태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고국에 살다가 어느 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이유가 왜 끌려왔을까? 지금 우리가 쭉 말씀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남유다의 멸망이 왜 멸망으로 왔을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사울, 다윗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그 나라 가운데 이루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혼합주의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그 나라가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그런 죄의 의식이 있으니까 그들이 에너지를 낼 수 없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래.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죄의식이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팍 지금 탈진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곧 돌아갈 줄 알았어요. 1년, 2년, 3년, 7년이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7년, 10년, 20년, 30년 돼도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언제 에너지를 잃어버리냐면, 내가 가졌던 꿈을 잃어버릴 때. 한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이 꿈을 놓쳐버릴 때예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든 통계의 70%에서 80%는요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 7, 80%는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데, 꿈을 놓아버린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꿈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갈 줄 알았는데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에 에너지가 지금 다 탈진되어서 완전히 지금 피곤하고 혼비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예요. 죄의식에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지금 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죄의식 가운데에 헤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나타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다 같이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비밀이 어디 있느냐? 피곤해서 이 희망을 찾는 길, 이 죄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 다시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길,
새 힘을 얻는 길은,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1년에 한 번도 아마 잘 쓰지 않는 단어,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피곤과 곤비와 소년일지라도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돌파해 나가는 새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적인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이사야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런데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볼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런데 여호와 야훼 하나님인데,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두 하나님으로 오늘 소개하는데, 따라서 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영원하시다라고 말할 때에 이 영혼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환경도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날씨도 변해요. 우리 이렇게 한국의 날씨가 동남아 같은 줄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지금 여기가 뭐 37도가 됐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필리핀 팔로안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유, 거기 더워서 어떻게 가요? 그 8월 달에 그 더워서 어떻게 가요? 거기 하나도 안 더웠어요. 여러분 더워서 어떻게 지냈어요? 필리핀이 워낙 얼마나 더운 데인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 계절도 바뀌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도 시대가 지나도 역사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은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 이 말씀을 언제나 꼭 붙잡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앙방하라, 이 말씀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43년 됐어요. 개척하여 지금 38년째예요. 제가 한결같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우 목사님은 얼굴이 그렇게 환해요.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아요. 부잣집 아들로 자라가지고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도요, 많은 날들 눈물로 지샌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난 모르게 흘린 눈물로 내가 생각한다면 눈물로 지샌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날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막 부르죠. 하나님, 내게 왜 이 어려움이 왔어? 하나님, 나 이 어려움을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울면서, 교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울어요? 목사님도 무슨 어려움이 있나? 내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이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 조각조각 퍼즐처럼 맞춰져서, 여러분, 양복을 만들 때에 여자들이 양장을 여러분들이 맞출 때에 가봉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가봉 올 때에 여러분 그 옷을 날개 다 찢어가지고 저게 무슨 양복이 되나 그러는데, 다 조금 있으면 가봉이 다 끝나고 아름다운 양복이 되고 아름다운 양장이 되어서 얼마 후면은 다 그것이 한 벌에 아름답고 멋있는 양복이 되고 양장이 되는 것처럼, 그때는 막 갈기갈기 찢어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의 걸작품이 되어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만들어진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꼭 붙잡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 하나님이 또 어떤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지.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있겠지. 그리고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배에 힘을 주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그러고 지나가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멋있는 걸작품이 생기고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붙잡고 계시나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더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작년에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너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건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요 9월 2일부터 11일 여러분이 금년의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9월 2일부터 11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무릎 집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번 무릎 집회 때에 여러분이 응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사모하셔요. 병든 사람은 병이 낫기를, 매듭이 풀려야 될 사람은 매듭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부러지지면 응답할 것이요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에 신실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하는 말은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영원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5호 가운데에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만드시는데,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 되는지 아세요? 약 10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는데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만드신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 이 9월 새벽 집회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좋은 그런 발라완 선교와 우리 선교팀을 조금 너무 고생시켜서 하루 정도는 좀 약간 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섬에 가서 휴양지에서 좀 배를 타고 까약이라고 하는 그런 걸 타고 이렇게 쉬는 시간, 휴양하는 시간도 좀 갖게 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호수였어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호수에 저도 난생 처음 까약이라고 하는 그 까약을 타고 이렇게 2인 1조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젓는 거예요. 보통 혼자 간 청년들일 때는 자매끼리 방을 하나 쓰게 하고 형제끼리 방을 쓰게 했어요. 그런데 배를 타는데 형제끼리 배를 타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자매끼리. 그래서 여러분 배를 탈 때는 좀 낭만이 있어야 되니까 형제자매끼리 배를 타도록 할게요. 우와! 거기서 썸씽이 이뤄져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배를 타게 했어요. 배를 타고 그 까약을 타고 놀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 평품처럼 둘러져 있는 산, 유리바다 같이 아름다운 호수, 청빛, 그런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아름다운 그런 물. 저는 더 이상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거기서 잘 부르지 못하는 찬양이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을 크게 불렀는지 목소리가 쉬도록. 집회하는 데는 뭐 그냥 통역, 어떨 때는 통역을 막 3명씩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영어로 하고 또 원주민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한참 놀다가 또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찬양은 막 목이 쉬도록 했는지 몰라요.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두 번째로는 앙망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기대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면 아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늘 그렇게 믿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도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와 복이 내 생애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는 늘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생애에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인사해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주실까? 제가요 이번 선교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번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냥 이 선교팀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팀을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실까? 가장 좋은 것, 지금까지 11번보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실 터인데 하나님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그러니까 막 저 자신이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 38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을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좀 익사이팅하고 막 흥분이 되고 막 기대가 되고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고 막 이렇게 할아버지 방구 빠지듯이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가나잔치에 혼인잔치에 가면 갈수록 잔치집에 포도주가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풍성하고 놀라운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여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그들이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있으면 준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대가 되는 사람은 준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건강도 준비하고 제 몸을 최고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준비해야지. 마음도 컨디션도 다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4절. 이사야 40장 3절부터 4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대로 평탄케 하여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기 예비하라.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실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 아멘.
그래서 순종의 준비를 하시고 헌신의 준비를 하여서 시대와 역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쓰임받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새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